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이제 40년 만에 그들이 정말 기다리던 땅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했죠.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승리해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긴장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8장과 29장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28장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9장은 지금 절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제사법과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에 큰 일을 두고 시험을 두고 아니면 직장을 두고 또 아니면 승진을 두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두고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부분이 바로 관계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되냐? 주도권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예배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메리가 2년 전이에요. 작년이 벌써 2020년도인데 2019년도에 그때 이제 한국에 방학 때 들어왔고 그 상황은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힘든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임스랑 와서 막 맨날 싸우고 방에 들어가서 둘이 싸우고 울고 있고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도. 왜냐면은 왔으면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저한테 조건을 걸더라고요. 엄마, 나는요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중에서 한 예배만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야 한 예배만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참석하는데 두신 청년 예배는 또 참석을 안 하겠다. 맞아. 이야, 그래서 내가 지 맘대로 하네. 지 맘대로 지금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절대 안 돼. 너희들 주님이 없는 너희들의 관계는 나는 결혼 허락 안 하겠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세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울보듯 뻔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선교를 갔어요. 영국을 거쳐서 노르웨이 선교를 갔는데 그 노르웨이 선교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메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거를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르다 보면은요, 진짜 어느 날 알 수 없어요. 신랑이 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를 사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여호와의 임재가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서서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와, 이 임재가 이렇게 달고 맛있구나. 그러면서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이제는 이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제는 남자친구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좋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요. 엄마, 이것같이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취미생활도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취미생활은 예수 믿으면서요, 저는요 좀 그 머리를 식힐 겸 런닝맨을 봐야 돼요. 엄마, 왜 맨날 나한테 강요해요? 저도 좀 쉬는 시간을 주세요. 쉬는 시간 저는 런닝맨을 보고, 그리고요 엄마, 세상의 노래도 조금 불러야지. 세상의 노래를 모르면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 엄마는 맨날 뭐 영적으로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그런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주님하고 있는 시간이 휴식이고, 주님하고 있는 게 취미생활이고, 주님하고 있는 게 우리가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참고 견디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의 취미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취미생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살짝 한 다리를 세상과 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게 살짝 거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이 늘 오락가락.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게 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음악이 좋고 세상의 러닝맨이 좋고 잃어버리면은 양다리 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걸 몰랐어요. 몰라. 왜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절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제사법을 말씀하고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떤 뭐 가치관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자아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으로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행동으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해요. 행동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바뀌는데 그 이상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1절 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새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지 말고 새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새 마음을 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지 새 마음을 품냐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새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새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감정도 이제 새로워져요. 내 생각도 새로워져요. 내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이 생각들이 그동안 누구랑 같이 짝지어 살았냐면 마귀와 같이 짝지어 살았거든요. 그동안 마귀에 같이 살았다는 걸 또 모르고 살았어. 속아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들하고 살았던 것이 익숙해가지고 이런 새 마음으로 바꾼다는 게 진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습관은요 한 3주만 되면 금방 습관이 돼요. 근데 이 습관을 고쳐버리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습관들을 바꿔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바꿔주시겠다.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만 앉아있으면
여러분을 주님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더 묶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솔직히 표현하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린 예배밖에 없다는 것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오직 예배만이 우리를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27장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읽었어요. 우리가 28장의 1절에서 우리가 어저께 본 것은 상번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상번제라는 것은 순양을 죽이는데 아침에 한 마리 죽이고 저녁에 한 마리 죽여요. 근데 양 죽이기가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침에 한 마리 죽이고 나면 얼마나 지치겠어. 예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 얼마나 힘들어. 기도 제대로 하면은요 아주 속에서 끌어올리는 기도하면은 진짜 하고 나면요 배고파요. 그리고 저녁에 또 이 양을 죽이는데 얼마나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양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 털 다 벗기지, 다 각떠가지고 버릴 것도 버리고 그걸 또 태워야 될지 일이 진짜 1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온전히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죠. 아멘. 예배에 그렇지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예배의 형식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또 저녁 이 예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기도하고 쑥 나가는데 그날 들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마치 집에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다르게 먹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알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너 회개하라는 말 안 해. 너 용서하라는 말 하나 봐요. 안 해요. 그 무당 굿하는 데 가봐요. 절대로 회개하라는 말 안 하고 너 사람들 용서하라는 말 안 하고 너 돌파하라는 말 안 해. 너희 그냥 힘든 거 하란 말 안 해. 그냥 가서 돈 갖다 바치고 그리고 후닥거리하고 그리고 끝내.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 굿을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너 회개해야 돼. 너 죄 용서해야. 너 죄 그 악한 죄 하나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 용서해야 돼. 미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야 돼. 이거 진짜 하기 싫거든. 사실은 미운 사람들한테 손 내밀기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 어떨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을 양이 아닌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이것은 나를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지만 거기에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나를 양에게 안수해서 드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는 누구냐? 바로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 깎아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너무 아파도 잘라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자꾸 자르고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때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여러분 맛보지 않는 자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임재를 누리지 않는데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는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호와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면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전부를 줘도 안 아까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손들이채 드려도 나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각을 뜨면 각을 뜰수록 내 안에 주의 임재가 강력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평일날 드리는 그런 제사라면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오늘 다시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래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는 그동안 평일에 드렸던 상번제도 똑같이 드리는데 그 외에 더 드리라는 거예요. 더 뭐를 드리냐? 똑같이 순양 2마리를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4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날 드리지만 그 안식일에는 더 집중하라.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공부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어떤 율법적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만큼 주님 앞에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완전히 그냥 여기서 예배드렸다 일상에 가지고 하루 풀로 가동을 해버리잖아요. 어떤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는 거예요. 평소에 드리던 예배보다 2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평일날 대충 살았던 사람이 안식일에 주일날 100%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일날 그 상번제로 계속 2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시다가 주일날은 더 집중해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정말 100%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은 눈만 뜨면 세상의 소리예요. 친구를 만나도 세상의 소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세상의 소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약간 정신 나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 옆에를 지나가고 어저께 우리를 신고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이단 집단이라고 생각할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방언하는 것을 미쳤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하는 걸 미쳤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식일에는 2배로 더 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은 29장까지 같이 연결해서 볼 거예요. 29장에는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에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요, 유대인들이 7월에 드리는 축제의 날이에요. 7월에는 어떤 날이냐면 그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날인데요. 이 날은 7월 15일 장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7월 15일은 장막절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땅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장막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월 1일 날 뭐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의 의미는, 여기에서 나팔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는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이 이제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 속죄해야 돼. 이러면서 10일 동안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뚝 하고 불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7월 첫째 날 1일부터는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의식을 행해요. 그날도 이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그리고 또 순양 한 마리에다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순염소 몇 마리라고 나와있죠?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읽겠어요. 우리 29장 1절부터 읽겠어요. 2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거든 그달 저와 그의 성의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그래요. 이때는 이제 나팔절, 7월 1일 날은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나팔을 이제 10일 날까지 부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술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7월 10일 날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7월 10일 날은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대속죄일로 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중보하기 시작해요.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는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서 주님 앞에 깨끗이 정결케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의 날이 되고, 그래서 대속죄의 죄를 모든 백성이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7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냐? 장막절이 시작돼요. 장막절은 7일 동안 해요. 그것은 완전히 축제의 날이에요. 그때는요 그 동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의 양이 바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말고 우리 12절 읽겠어요.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서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5일 날, 7월 15일 날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매일 드리는 거예요. 첫째 날을 드리는데 13절 읽겠어요. 어떻게 드리는지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술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물의 수가 달라졌어요. 수송아지가 13마리, 송아지 13마리. 생각해봐요. 송아지는 양보다 훨씬 크고 비싸잖아요. 그죠? 13마리예요. 그 다음에 순양은 2마리. 1년 된 순양 몇 마리예요? 14마리예요. 와,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 많은 걸 어떻게 매일, 그것도 둘째 날, 일곱째 달까지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주고 그리고 그만큼 받으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11조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11조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11조 하나님 더 많이 해주게 해주세요.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자동으로 우리의 월급이 올라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이거를 진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에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교사 일이 일을 하면서 교사 일을 하려니까 너무 지쳐요. 그냥 이 교사 일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일은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저 교사 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이런 남의 수발이나 하는 이런 일 이제는 안 하고 하나님 좀 저를 진급을 시켜가지고 좀 직장에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 좀 시키고 좀 나머지 여유 있는 시간 내가 정말 마음껏 주를 위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그냥 승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승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더 쓰고 싶은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간들을 정말 짧게 이 일들을 끝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이 맥주절 그죠? 이 장막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7일 동안 받아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셋째 날에도 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흠없는 순양 14마리. 이거 지금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엄청나게 하나님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질한 것들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의 모든 메인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거야. 그리고 그 나라 일을 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정말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건 또 그런 것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일할 때 사단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사실은 막 일산에 가가지고 남은 시간 주일학교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랬거든.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완전 넉다운 된 거예요. 왜 밥도 해야 되잖아. 집에서 밥도 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산에 가가지고 또 주일학교 끝나는 그 시간에 제가 이 아이들을 또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동안 부모 교육을 제가 하겠다고 그러고 또 5시 예배드리는 동안 제가 주일학교를 다 맡아서 하겠다고 막 큰 소리 빵 치고는 하루 딱 하고 나서는 제가 완전 넉다운돼요. 피곤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날 이제 또 예민한 데다가 또 에스더가 또 꼭 이상하게 사단이 그 에스더라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은 딱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올 마음같이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쑥 들어와버려요. 그거 같이 사단은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를 좋아할까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갖다가 묵사발을 만들려고 아예 지키고 있어. 틈만 나면 훅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제가 한다고 했던 이 사단이 나를 갖다가 또 사단을 내구나. 제가 월요일날 좀 우울했었거든요. 사실은 지쳐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에스더를 보니까 또 마음이 사단이 꼭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에스더를 보면은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를 공부를 가르쳐서 얘를 좀만 봐주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도와주지 못하고 자꾸 교회 일에만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가 에스더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공부를 하는데 줌으로 영상으로 들리지도 않는 영어를 들리지도 않는 ABCD를 지금 F를 아직 못 읽고 있는 이 아이가 선생님이 문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 왜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면 되지. 그거 왜 못해? 이러는데 공부를 못 해봤던 사람은 알아. 그게 얼마나 고통이라는 거, 그 시간이. 그리고 월요일날 얼마나 이 아이가 일산에서 에너지를 뽑고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죠? 근데 그 피곤하고 몸은 지쳐있는데 영어는 안 들리지. 선생님은 눈 뜨라고 얘기하고 입을 벌리라고 얘기하는데 입을 벌리고 싶은데 뭘 벌리냐고. 알아야지 벌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주여 제가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식 하나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사단도 들어오거든. 그래서 제가 좀 살짝 우울했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사단은요 항상 주님의 일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딱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살짝 우울할 뿐이야. 그냥 다시 일어나요. 아멘. 다시 힘을 얻는 거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 짐을 나누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메리한테 너 영어 네가 맡아. 내가 수학 내가 맡을 거고 형은이한테 전화했어요. 형은아 네가 한자 맡아. 우리는 형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죠? 가족이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나눠야 돼.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많으니까 나 요것만 조금 도와주세요.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지 말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만 몇 개씩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막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이러지 말고 나 이런 부분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나눠서 좀 같이 짊어집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걸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들에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인지, 힘든 부분이 내 혼자 해결이 안 된다? 그럼 항상 저한테 찾아오시라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면은 어쨌든 하나님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있다는 건 진짜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영적 리더 없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진짜 허송세월을 하는지.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유튜브 이제 설교 올라간 거 보잖아요. 거기 딱 보면은 제 설교는 구독자가 많을 때는 뭐 100명 좀 넘지만 70명, 80명이에요. 근데 우리 메리 설교를 딱 보면 구독자가 1000명이야, 1000명.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나가는 거를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자식은 부모보다 잘 돼야 돼. 그죠? 이게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야. 건강한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부모들은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나가면은 목회할 때도요. 자기가 목사인데 자식이 이제 신학교를 공부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자식이 너무 잘해버리면 거기 또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신기하게. 그런데 그리고 저는 끼켜봤자 100몇 명이야. 그런데 우리 메리는 얼마 설교도 안 했어. 나는 몇십 년을 지금 여기에서 이 일에 종사하는데 우리 메리는 몇 번 안 하고 1000명이 넘어가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젊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과 이렇게 인생을 돌다가 이 나이에 와서 순종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우리 에스더를 포기하고서라도 여기 와서 여러분 매일 밤마다 여러분에게 내 에너지를 다 쏟는 이유가 그거예요. 달라.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회가 없어요. 뭐 기회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달라. 젊을 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것과 조금 더 저 같은 나이에 들어온 사람하고 더 60대, 70, 80대 주님에게 만나서 몇 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정말 더 영적인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끝장을 보자는 거야. 끝장을. 주님을 만나면 끝나버려요. 주님의 그 임재에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 이 기쁨 이것 때문에 주님 저 이제는 죽어도 명한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주님 말문이 안 나올 그 상황까지 여러분이 간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고속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고속으로 올라가 버려요. 고속으로 올라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키워봤으니까 제 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누구 간증하려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키워봤으니까.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나라에서 돈이 나와 1,000만 원이 넘게 미국에서 돈이 나왔고 그리고 매달 2,400불씩 2,420, 2,400불씩 매달 돈을 준다고 했는데 메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만 받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이거는 이제 그만 받을게. 왜냐면 12월 달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건 말했어. 그래서 그릇이 다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릇이 다른 거야. 솔직해야 돼 사람이. 저 같으면 다 받았을 거야. 12월 달까지 줄 때까지 또 연장시켜주면 연장하는 것까지 다 받았을 텐데 딱 끊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깝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셔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말 그게 나한테 정말 유익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또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오히려 저한테 돈을 갖다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은 내가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내가 힘들어서 벌어야 되고 내가 그냥 오늘도 예배 안에 들어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그래도 1차, 2차로 또 일하러 다녔어요. 1차 직장 갔다가 오후엔 또 파타임으로 아르바이트 뛴다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어떻게 가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주님 앞에는 가죠. 구원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함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냥 하늘의 것들이 내 것인데 누려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통장이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그 통장을 꺼내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거룩이, 정결함이, 하나님의 임재인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고속 성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죽기까지 힘들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은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꽉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요. 근데 저 같은 시기에 주님을 만나지 말고 저는 뭐 지금 깨끽 소리 질러봤자 100몇 명? 그렇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절기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거기서 전쟁이 심하고 정말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제사 지는 거를 정확하게 지내라. 그리고 너희가 절기를 정확하게 지켜라.
네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기를 지켜라. 네가 내일 모레 장가 간다 할지라도 저녁 예배 나가라. 아멘. 주일을 정확하게 지켜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바쁜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나 오늘 이 사람 꼭 만나야 돼요. 이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안 되고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면 절대 이것을 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나안 같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꼭 이것을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려줘야 되는 그 절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우리 안에도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기, 부활절기, 그죠? 부활주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그 절기들이 있고 맥주감사 절기도 있고 우리 안에 이런 절기들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예배자라는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안에 완전히 하나님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 고백이 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